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줄 수 있어요. 12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앞에 부분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권고입니다. 제가 12절, 15절, 16절을 읽어볼 테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었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귀한 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는 만큼 아름답고요, 준비되어진 만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준비하라고요. 주님의 날을 위하여, 주님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요즘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지만 이렇게 성경 묵상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하는 거냐면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그리고 나의 답답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집주인에게 말해라. 그러면은 자리를 펴고 준비되어진 큰 방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준비해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세요. 네가 그 성으로 가면 누구를 만날 거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이렇게 반응할 거고, 그가 준비되어진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보여줄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행할 거다. 누구를 만날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 주인이 심지어는 뭐라고 말할지 여러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또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가 하는 그 모든 모략도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세요. 그 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4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객실이 어디 있니? 객실. 여러분, 이 객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번 더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객실이 헬라어로 카탈루마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관이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어디서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 객실, 카탈루마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예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카탈루마, 주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에 주님께서 또 어디 찾으세요? 주님께서 있을 곳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나눌 곳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자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 아름다운 마음의 공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집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인류와 마지막 인사하고 기념하는 자리, 마가의 다락방, 성만찬이 있었던 곳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받아 마시라 내 피라.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드렸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인사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다면,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누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남기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갈까요? 어제는 극동방송에 일이 있어서 잠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한참 머물다 나왔어요. 주님과 함께 이 밤을이라고 하는 사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옛날 우리 교회 대천 소망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올렸던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 이 밤을 듣는 애청자입니다. 말씀과 찬양 안에서 살아가는 저에게 연약한 심령을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며 목사님의 말씀으로 늘 기쁨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큰 축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한 신앙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제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요즘 부쩍 많이 느끼며 소망교회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망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섬기며 주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니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이므로 저희 교회가 항상 기쁘고 평안이 넘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신청곡은요, 어노인팅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올렸어요. 평범한 사연인데 왜 이 사연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냐면, 이 사연을 쓴 우리 김혜영 집사가 갑자기 간암으로 인하여서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떠나보내는 아픔이 저에게 있었어요. 문득 그냥 극동방송 사이트에 제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딱 들어갔다가 이 집사님의 남긴 사연이 있었어요.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 주일 예배가 참 기다려집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흔적이 이렇게 남을 거라고
우리 집사님이 생각이 나 했을까요? 댓글에다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셨던 우리 집사님,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 집사님, 우리가 준비하며 고대하며 우리의 삶들을 아름답게 채워가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자신의 이 글이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혀질 거라고, 이런 흔적이 될 거라고 알기나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의 귀한 기도 제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카탈루마, 머물 곳, 빈방을 찾으실 때에 마가의 요한의 집에서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 성만찬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어요. 그거 알고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냥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드릴 때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소에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탈락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띠아가 보궐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어요. 우리는 알죠.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회개의 자리가 있었던 자리, 예루살렘 교회의 첫 출발지였던 자리. 마가 요한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쓰세요 라고 드렸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마가 요한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주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렸더니 여러분들, 자신의 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 저기 대한민국 춘천에 있는 후평동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집을 기념할 것이라고 이 마가 요한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내어드리는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께 뭔가를 보여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뭐를 찾으셨죠? 카탈루마, 있을 곳, 자리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찾는 것은 주님께서 찾는 한 심령,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정결하여져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준비하라고요. 주님 앞에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실력을 쌓는 것으로 준비하시겠어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까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함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두 번째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돌이키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이 마음에 계속해서 남았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12명이 앉을 열매는요,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테이블은 롱 테이블이어야 했어요. 앉는 자리가 각각 있었다고요.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려면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앉는 자리는요, 쫙 갈라지면서 제 주변에 아무도 안 앉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쪽 구석구석만 다 앉으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서 목사님 앞에 앉아. 자기가 가서 앉아. 자꾸 당신이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앞에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앞에서 밥 먹으면은 제한도 안 와요. 그래서 정말로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앉았던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곁에 가까이 앉았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을 때에 그 손이 함께 넣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가까운 자리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정도로 가깝고 늘 곁에 있었던 사람, 가룟 유다. 식사를 늘 예수님 곁에서 늘 가까이 했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특징은 뭐냐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로마의 역사 가운데 로마의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죠. 시저, 여러분들 아시죠? 시저도 똑같이 배신당했잖아요. 브루투스. 시저는요, 설마 내 부하 브루투스, 그 충신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는요 상상치도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브루투스가 배신의 칼을 그에게 꼽았을 때에 브루투스가 참 안타까운 말을 하고 그의 상을 마감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그 브루투스를 만났을 때 그는 너무나도 당황했고요. 그리고 그 배신 앞에서 그는 어떻게 죽었어요?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도 똑같이 배신을 당했지만 달랐어요. 예수님은 누가 배신할지 알았습니다. 시저는 자신의 부하의 계략과 배신의 희생자였지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가룟 유다를 오히려 권고하고 가룟 유다를 다스리셨어요. 그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십니다. 뭐라고요? 바른 선택을 하라고. 선택은 언제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선택이 인생을 바꿔요. 옛날에 CF 가운데 이런 카피도 있었죠. 한 번의 선택이 심지어는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18절 보십시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룟 유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팔 계획을 아주 비밀 내에, 극도의 비밀 가운데 아주 철저히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또 희한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저쪽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납니까? 지금 저 나라고 생각하세요? 저예요, 주님? 하나하나 물어봐요. 가지나 지금 자기는 지금 마음에 찔려 죽겠는데 제자들이 저 끝에서부터 주님, 접니까? 접니까? 저예요, 주님?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차례가 다가오겠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는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아마 손을 얼른 뺐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는 척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런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게,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게 그나마 그에게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는 타이틀을 어떻게 걸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 40일.
여러분, 그냥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이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집중하여서 40일을 걸어가는 이 여정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죄와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도 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나의 예배가 무너질수록, 말씀을 멀리 할수록,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죄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죄의 유혹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며, 그 죄의 유혹이 크기에 나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재정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 제자 그룹 가운데 총무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을까요? 그가 똑똑하니까, 셈이 빨라서요. 여러분,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되었던 적이 있더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냥 제자들은요, 잘 알지 못하는, 살림살이를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오늘도 또 먹나 보다. 이거 오늘은 굽네. 야, 오늘은 여기서 쉬네. 오늘은 여기서 자나 보다. 오늘은 뭔가 왜 이렇게 많아. 그냥 알지만 이 모든 살림살이를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는 잘 알아요. 너는 우리 사정 잘 알지. 그동안 우리가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니?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무엇보다도 살림살이 하는 너는 알지. 우리가 언제 쟁겨놓고 써본 적 있었어? 근데 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너는 알지. 다른 제자들도 알겠지만 너는 살림살이를 하니까 너는 너무나도 잘 알겠지.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라. 계산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부장시킨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공관복음에 있는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너희 다 깨끗해졌다. 근데 이 말을 덧붙이세요. 근데 다는 아니다. 너희가 다 깨끗해졌다. 그런데 다는 아니야. 한 사람은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18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는 걸 보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범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깜짝 놀란 유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돌아왔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가서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라삐어 내니까. 이제 가룟 유다의 차이가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걸, 라삐어 납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콕 집어서 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유다는 외면합니다. 21절 보실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질문할게요. 야, 이 인생은 차라리 나지 말지 그랬어.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지금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경고하는 거예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가지만 파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야, 저주도 받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차라리 자기에게 낫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너 지금 내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다시 한번 돌이켜라.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네가 하늘 일을 속히 해라. 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지? 빨리 해라. 속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팔 일을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를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있어요. 회개를 속히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박차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만 6번이더라고요. 6번.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안타깝게 바라보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모든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내일은 종려주일이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이 시간들을 패션 위크, 열정의 한 주간, 혹은 홀리 위크, 거룩한 한 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로 주어질 때에 똥을 고난 주간인가 보다. 부활절이네? 계란 먹는 날? 이렇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 내가 준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즐거웠던 것, 내가 만족했던 것, 내가 기뻐했던 것 주님 앞에 절제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 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의 예배를 더욱더 치열하게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한 주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아시죠? 저 다이어트 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굉장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고난의 주간, 패션 위크, 홀리 위크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안 잘라고요. 잠을 자지 않고 그 시간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한 주간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무엇을 절제하겠어요? 내가 즐거워하던 게임을 얼만큼 절제하시겠어요? 내가 좋아했던 운동을 얼만큼 절제하시겠어요? 내가 정말로 즐겼던 나의 평소의 습관들을 얼만큼 절제하시겠어요? 내가 즐겨 먹었던 것들을 어떻게 절제하시겠어요? 언제나 이것을 먹을 때마다 좀 뭔가 걸리고 찔림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멀리 하시겠어요? 이런 거룩한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도전하고서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글 하나 썼어요. 침묵이라고 하는 글.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침묵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는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침묵하면요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은 지혜입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연락되어지도록 우리의 말들이 아름답게 절제되어지고 정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을 조금 더 붙였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침묵하셨어요. 그냥 입을 딱 다물고 하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 침묵하심에 깃든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을 봅니다.
자꾸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잔소리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말해요. 그런데요, 믿으면은요, 말하지 않아요. 잘할 줄 알아. 너 잘할 거라고 난 믿어. 그럼 잘하고 말고 충분히 넌 잘할 수 있어. 주님께서 침묵해 주세요. 그리고 침묵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심으로 그냥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또 부족해서 또 우리의 허물이 많고 참 실수할 일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왜 그랬니 도대체?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언제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침묵. 그러므로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침묵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열정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넘쳐나